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이 생각납니다. 승리는 내 겁니다. 마귀께 아니라 내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일곱 봉인이 떼어지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말씀이었고, 이제 다음번에 읽게 될 세 번째 심판이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심판 말씀이 기록되는데, 두 번의 심판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세 번째 심판 말씀 전에 이야기가 하나가 전혀 생뚱맞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쟁에 대한,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부터 1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두 번의 심판의 말씀을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심판으로 절대 끝내지 않으십니다. 일곱 봉인의 말씀도 그렇고 일곱 나팔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그 심판을 끝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심판으로 죽임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로 끝나는 삶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일곱 봉인의 말씀에 보면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연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포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고 마귀가 지 멋대로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심판이 일어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판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의 심판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2장부터 전쟁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12장에 한 여자와 한 용의 전쟁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전쟁, 심판,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끝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로 마무리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면 한 여자와 붉은 용이 전쟁하는, 싸우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뭐고
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들어도 용은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용은 상징이 사단의 하수인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용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2장 2절에 보면 이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임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출산하게 되는 아이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졌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고 이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을 광야로 도망가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말씀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들을 낳고 광야로 피신한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피해 광야를 거쳐 애굽으로 갑니다. 이 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너무나도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복음이 성취된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는 한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 붉은 용은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잡아 삼키려 합니다. 그리고 이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까지인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 있다라는 걸 이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얽어매고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여자와 이 붉은 용의 싸움, 이 싸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의 완성,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자와 붉은 용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한 여인과 붉은 용의 싸움을 통해 또 그 비밀이 성취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 때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비밀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자와 붉은 용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약속을,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성취하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증과도 같은 보증 문서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을 광야로 도망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60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달수로 따지면 42개월이고요. 월수로 따지면 3년 6개월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을 갖고 있는 일정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사단은 땅에 쫓겨서 일할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마귀는 온갖 세상을 다 활개치면서 돌아다니고 공격을 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길, 어떻게 하면 저 붉은 용의 공격을 피해서 이 여인이 낳은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낼 수 있을까? 그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길을 주님은 큰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린 사단을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단과의 싸움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60일 동안 아무리 사단이 활개치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승리한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믿음을 잘 지켜가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떤 공격이 오게 될 때, 사단의 공격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주의 이 메시지를 부여잡으면 천국의 그 승리, 그 소망,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이제 붉은 용이 남자를 낳은 이 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용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무리 공격해봐야 하나님 발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개미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공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미는 길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기어다녀서 올라와 봐야 발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밟고 비틀면 끝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발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공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음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와 붉은 용의 사건이 전쟁이 일어난 뒤에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한 짐승은 땅에서 나오고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13장에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보면 열뿔, 열왕관, 머리가 7,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뿔이 10개, 그 뿔에 왕관을 하나씩 다 갖고 있고 머리가 7개, 무섭습니다. 2절엔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입, 용이 능력과 권세를 줬습니다. 3절과 4절에 용과 짐승에게 땅에 사람들이 절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42개월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을 읽어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딜 봐서 천사로 보입니까? 무서운 것밖에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경배하는 존재,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 같이. 그리고 용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수를 보니 666.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사단은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흉내내는 자입니다. 양이 아니에요. 양과 같은, 절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가 하나님처럼 생기를 불어넣어요. 어디에? 우상에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사단의 권세를 불어넣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조립하시고 살과 근육을 입히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부활시킨 이 생기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상징하는 숫자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도 그걸 흉내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그리고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입니다. 절대 이 숫자는 짐승의 숫자니까 쓰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리칩을 이야기하고 짐승의 수 666을 이야기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천안에 함께 한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이 차를 천안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차를 뽑으셨는데 차 넘버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6660. 그럼 그건 마귀차입니까? 그럼 그 목사님은 마귀차 타고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숫자가 마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숫자 갖고 666번째야? 왜 번호표가 하필이면 666번이야? 에이,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숫자 3개 갖고 겁먹거나 쫄거나 괜히 미신처럼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666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지금 흉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완전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도 완전수지만 7, 하나님의 창조의 수입니다. 창조가 완성되는 건 7일입니다. 7일 동안 창조가 완성된 것이지 6일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은 불완전입니다.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 또 하나의 수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상징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마귀는 불완전한 수, 6이라는 상징 수를 갖고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을 3번 더해봐야 불완전 후에 불완전, 완벽한 불완전, 절대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수를 666으로 상징을 갖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 666, 666은 아무 상관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내내봐야 승리는 하나님 겁니다. 마귀 게 아닙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흉내를 내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하늘에 있을 데가 없어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에 그리고 핍박에 승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기꺼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겼으니라는 원어의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이겼다입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다입니다. 우리 응원할 때 이런 얘기하죠. 이겼다, 또 이겼다. 얼추 다 이겨가면 이럽니다. 이겼다, 또 이겼다. 아직 안 끝났는데. 끝까지 가봐야 아는데. 이겼다, 또 이겼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 끝까지 가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이미 끝나서 승리가 선포되어진 싸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와의 전쟁 깨끗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나의 체면도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 피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그 승리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생길걸, 원숭이 두 창이 또 퍼지지도 않고 있는데 막 또 왈가왈부 떠들려고 합니다. 많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그렇게 어떻게든 예배를 막아보고 기도를 막아보고 모여 찬양하는 걸 막아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공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승리를 뒤집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승리를 얻었음을 믿고 확신하심으로 앞으로 어떤 공격과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승리를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능히 이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이 승리를 누리면서 더 이상 좀 넘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니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니 예배는 둘째고 승리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데 생명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먹을 쌀이 없으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이 일을 안 하면 내일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시고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지 내일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채우십니다.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채우시고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키는데 죽기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 죽게 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팔복의 말씀으로 주님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믿음 지키기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 복이 되고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구도 배울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어떤 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승리를 잊어먹고 사십니까? 어린 양이 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진흙탕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권력에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끝까지 따라가서 믿음을 지키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승리를 누리는 삶,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주실 이 승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핍박 혹은 삶의 문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다 죽게 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겹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혹은 더 큰 재난이 우리 앞에 오게 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오게 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누구도 배울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공격을 해올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승리를 뒤집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이 승리를 확신하며 내게 주신 주님의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끝까지 어디든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